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이제 44번째가 되겠습니다. 벌써 30여 년이 훨씬 지난, 그러나 제가 늘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김기황 장로님이 소천하셨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날따라 좀 일이 급한 일이 있어서 장례식장에는 못 가고 하관 예배라도 꼭 참석해야 하겠다고 해서 공동묘지로 달려갔습니다. 바쁘게 달려갔지만은 벌써 많은 조객들이 둘러서서 하관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특이하게 눈에 띄는 것이 인물이 좋고 체격이 다부진 백인 신사들이 정장을 갖추고 관 주변을 쭉 둘러싸고 앉아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보는 순간 백악관 경호원들이구나 라고 직감했습니다. 김 장로님은 워싱턴에 잘 알려진 거참 인사로서 태권도의 최고 유던자로 백악관 경호원들에게 태권도를 가르치시는 분이었다는 것을 제가 알기 때문입니다. 집내 목사님의 축도가 끝나고 관을 땅속으로 하관하는 가장 엄숙한 순간이 왔습니다. 유족들의 울음소리와 함께, 그런데 갑자기 우렁찬 구령소리가 온 묘지에 울려 퍼졌습니다. 경호원 일어섰, 차렷, 절해 라고 한국말로 또박또박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경호원들이 절도 있게 확 일어서더니 차렷 자세를 하더니 땅으로 내려가는 관을 향해서 머리를 숙여서 절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단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관이 내려가는데 그 머리를 숙여서 그 관이 완전히 내려갈 때까지 엎드려 절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 가슴이 찡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참 멋있다, 장하다, 정말 감동이고, 이럴 수가 있는가, 이럴 수도 있구나, 참 우리 장로님 멋지게 사셨구나. 그분의 일생이 한순간 하나로 초점이 모아지면서 거기에 조명이 확 비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습니다. 백악관 경호원들이 누굽니까? 미국의 대통령을 지키는 최고의 정예병들이고 최고의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들이 일제히 관을 향해서 절을 한다는 것, 그것도 자발적으로 진심으로, 놀라운 사건입니다. 저는 마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도 그 감격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물론 고인 자신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유가족들, 우리 한인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한민족, 이 모두의 자랑이고 자부심이 아닐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김기황 장로님은 한국과 일본의 태권도계의 대부요 원로이십니다. 단수가 10단 이런데 그 정도 되면 단을 따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예. 근데 미국에 일찍이 오셔서 백악관 경호원들을 훈련시킨 분입니다. 장로님과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친밀한 사이였습니다. 체구도 아주 장대하시고 당당하시고 성격도 호탈하시고 그러면서도 자상하시고 친절하셨어요. 그러나 그분이 경호원들로부터 그렇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는 분인 줄은 저는 몰랐어요. 네. 그러면서 생각합니다. 무엇이 그를 그렇게 존경받게 만들었는가? 그런 얘기입니다.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백악관 경호원들이 관을 향해서 절해하면서 허리를 굽혀 절하던 모습을 생각하면 나 자신을 돌이켜보며 점검하게 됩니다. 교회 성가대 지휘자로서 30년 이상 성가대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해왔는데, 워싱턴에
필그림 교회를 개척하고 그 어려운 과정들을 겪으면서 21년 목회를 마치고 이제는 원로 목사가 되었는데 성도들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막상 내가 죽어서 나의 관이 내려가면 몇 사람이나 인사해 줄까? 왠지 숙연해지고 자신이 없어지고 난 헛살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무엇이 어떻게 했기에 저렇게 자발적으로 경호원들이 절해하고 엎드릴 수 있게 만들었을까? 그 비결이 무엇인가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정성입니다. 진정성, 바로 그것이다. 그들의 스승으로서 그가 보여준 진정성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이 진정성이라는 말은 모든 평가에서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표현입니다. 그 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진정성입니다. 실력의 진정성, 사명의 진정성, 인격의 진정성, 관계의 진정성, 삶의 진정성, 섬김과 희생의 진정성, 바로 그것이다 라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복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예, 과연 나의 진정성은 바른 것이었고 거기에 진정한 희생과 섬김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은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거짓 없는 믿음을 가져라, 청결한 마음을 가져라, 선한 양심을 가져라. 거짓 없는 믿음,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이 세 가지를 부탁합니다. 복음의 일꾼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뭡니까? 진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진정성. 나는 과연 그 세 가지에 충실하였는가? 충실하고 있는가? 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 이브가 뭡니까? 부끄러워했습니다. 피했습니다. 하체를 가렸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핑계댔습니다.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조롱거리가 되고 비난의 대상이 된 그 원인, 어디에 있는가? 바로 진정성의 실패, 거기에서 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가끔 진정성의 실패는 다음 네 가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가지가 무엇이냐? 성직이 무너졌다, 성경이 무너졌다, 성전이 무너졌다, 성벽이 무너졌다, 성직, 성경, 성전, 성벽, 이 네 성자가 무너져서 오늘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받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성직이라는 것은 뭡니까? 목사들의 성직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삶에서, 사역에서, 예, 성직자의 권위가 잃어버리고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신앙의 순결을 잃어버린 이 성직의 무너짐입니다. 성경이라는 건 뭡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하는 거기에, 그것을 떠나서, 그것이 무너져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고 혼합주의에 들어가고 다원주의에 들어가고 자유주의에 들어가고 동성연애에 들어가고 WCC에 들어가고, 아니죠. 그렇습니다. 성전이라는 건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죠. 하나님의 집, 교회의 절대 권위를 둬야 되고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그것이 성전인데 성전에서 세상과 타협하고 야합하고 사람들 듣기 좋은, 사람들 보기 좋은 곳으로 나가고, 성벽이라는 건 뭡니까? 세상과 교회는 구별되어야 되는 겁니다. 세상과 교회는 거룩의 벽이
갈라놓아야 됩니다. 거룩의 영역이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근데 거룩의 벽이 무너지고 거룩의 영역이 무너지고 그래서 교회가 도리어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 문화가 교회 속으로 들어오고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둬야 할 텐데 설교가 복음의 선포가 아니고 도리어 윤리 도덕 복 받으라는 얘기만 계속하고 오늘 이 네 가지 성직, 성경, 성전, 성벽이 무너진 문제를 우리가 바로 직시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오늘 한국 윤미향 사건이 매일 신문에 나고 주제가 됩니다. 사회적인 이슈의 주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위안부 할머니들을 지원하는 것은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분의 진정성의 문제가 나온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그 하관식에서 백악관 경호원들이 절하는 모습을 통해서 모든 진정성은 그 하관식에서 보여준 것 같이 그 끝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끝을 보면 그분의 진정성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진정성을 보려면 참으로 가슴이 울려집니다. 마지막 운명의 순간 십자가 현장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가슴이 저려 올립니다. 십자가 현장에서 자신을 향하여 욕하고 침뱉으며 못 받는 저들을 향해서 아버지요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 예수님의 울부짖는 모습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선포는 이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모든 것을 끝내시고 돌아가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언을 다 이루었다. 구약에서 예언한 모든 예언을 다 이루었다. 인간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 제사를 다 완성했다. 율법을 다 완성했다. 그 뜻이죠.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십니다. 와, 진정성이라는 게 바로 이것이구나. 이것이 진정성이다. 마침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 그 십자가 현장의 책임자로 그 모든 진행을 목격하고 운명하시는 것을 끝까지 지켜보고 모든 것을 다 확인한 후에 마지막으로 백부장이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백부장의 결론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의 결론이고 마가복음의 결론이고 누가복음의 결론이고 예수님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진정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보면 주인공 여럿이 있지만 저는 두 사람을 뽑습니다. 동방박사 그리고 서기관. 동방박사와 서기관이 참으로 비교가 됩니다.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저 페르시아 계통의 동방박사들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24장 17절 그것도 전 구절이 아니라 반쪽 구절입니다. 거기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고 한 홀이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한 절 반에 뭡니까? 메시아가 나타날 거예요. 왕이 나오실 것이다. 이 한 절 말씀, 그 말씀을 붙잡고 자기들의 인생을 걸었습니다. 거기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붙잡고 메시아의 별을 찾고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별이 나타나자 2년의 세월이 걸려서 산을 넘고 강을 넘어 유대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당당하게 감히 당시 최고의 왕인 헤로드 왕에게 들어가서 헤로드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최고의 권력자 앞에 또 다른 유대인의 왕이 났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헤롯이 깜짝 놀랍니다. 내가 왕인데 무슨 왕이 또 났단 말이냐? 참으로 엄청난 용기고 도전이고 담대한 선포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서기관들은 왕이 어디에서 낳겠느냐 하는 질문에 베들레헴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베들레헴입니다. 가르쳐 줘요. 그러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서 동방박사들과 함께 경배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정확하게 가르쳐 주고 성경의 예언들 그렇게 지적을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경배하지 않았다. 성경을 그렇게 통달한 자들인데 그들은 뭡니까? 껍질 뿌린 종교인들입니다. 진정성이 없는 가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 당시나 오늘이나 가짜들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제일 두려워해야 할 것은 뭡니까? 내가 종교인이 될까? 두렵다는 것. 내가 바리새인이 될까? 사두개인이 될까? 서기관이 될까? 오래 믿다 보면 나 자신도 모르게 내가 종교인이 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의 모습, 사두개인의 모습, 서기관의 모습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두려운 것입니다. 예. 그들은 예수님의 메시아인 줄을 알고도 죽였습니다. 자기 배만 채우는 탐욕과 시기와 질투와 권세와 출세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은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렇습니다. 나 진짜 목사냐? 너 진짜 목사냐? 너 진짜 장로냐? 나 진짜 권사냐? 집사냐? 나 진짜 예수 믿는 성도이냐? 항상 나 자신에게 질문해보고 확인하고 점검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점점 파괴되고 거짓과 분쟁과 혼란에 빠져서 점점 파멸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론은 다른 거 없습니다. 목사가 죽어서 교회가 죽고 교회가 죽어서 세상이 죽는 겁니다. 성직이 살면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면 세상이 산다고 말이십니다. 나 진짜 목사냐? 너 진짜 목사냐? 나 진짜 장로냐? 권사냐? 집사냐? 성도냐? 성직이 살면 세상이 산다는 얘기죠. 우리는 늘 새롭게 확인하고 새롭게 점검해야 합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가? 다른 거 없습니다. 십자가와 부활 때문입니다. 내가 왜 예수만 믿어야 하는가?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십자가와 부활. 왜 예수만 믿어야 되느냐? 그 십자가와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영원한 영생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은 세상 종교에는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탁월성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가진 탁월성, 세상 종교는 이런 게 없어요. 이런 탁월성을 가진 우리들 성직자의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탁월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성직자가 가져야 할 세 가지, 복음성, 희생성, 투명성입니다. 세 가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복음성이란 건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오직 성령, 오직 은혜, 오직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이 오직이 분명해야 합니다. 이 오직이 강조하면 독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독선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적인 핍박이 있고 내부적으로도 혼란이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부적으로도 같은 교회 같지만은 그 안에 혼합주의가 있고 다원주의가 있고 자유주의가 있고 WCC가 있고 동성애 있으면 아니다 그 말이죠. 이 복음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복음성을 가지고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온유하게 겸손하게 낮아지며 섬기며 희생하며 나눔의 삶이 나에게 있느냐. 그리고 세 번째,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내 사역의 현장에서 내가 삶에서 가리고 싶고 숨기고 싶고 피하고 싶고 부끄럽게 되고 핑계대고 싶고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깨끗해야 된다 이거죠. 투명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0장은 우리에게 감격을 줍니다. 내가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시험을 당할으나 참고 주를 섬기는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회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함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의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너에게 증거하노니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내가 깨끗하다.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의 사역에서 복음성이 분명했다는 얘기예요. 희생성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투명성이 분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거울로 삼아야 합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누구의 소를 취했느냐, 누구의 나귀를 취한 적이 있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가 내 뇌물을 받고 내 눈이 흐려서 잘못 판단했었느냐, 그리하였다면 너에게 내가 갚아주겠다. 나한테 말하라. 이야, 그렇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의 복음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희생성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삶이 하나님 앞에서나 자기 자신에게나 백성들 앞에서 투명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거울로 삼아야 된다. 그 말씀이죠. 백악관 경호원들이 절을 받으면서 절을 받으면서 떠난 김기광 장로님처럼 누구나가 각자가 자기의 분야에서 진정성을 가지고 사명을 바르게 감당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도전입니다. 저는 찬송을 좋아합니다만 부르지 못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예, 푸른 바다 나선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너무 좋은 찬송이죠. 그런데 2절에 가서는 제가 부르질 못하겠어요. 너무 죄송하고 죄책감이 뭡니까? 악을 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금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저는 도저히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없어서 거기에 대면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다시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부득불이라는 말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자가 없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고 매맞고 어지럼을 당했어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부득불 내가 해야 할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나는 내게 화가 있을 줄 압니다. 예, 우리의 사는 것이 다만 인생뿐이라면 우리는 그냥 불쌍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부활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릴 그때를 확실하게 믿고 붙잡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고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로 살겠습니다라고 새롭게 도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이 땅을 떠나서 주님께로 갈 때에 부르면서 가고 싶은 찬송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240장입니다. 구찬송가는 231장이고 새찬송가는 240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와 짐을 맞을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기쁨으로 주의 얼굴 대하리. 나의 주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를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손에 못자국을 보아 알겠네. 감사합니다.